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한 100여 년 후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장장마다 계획해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의 상태를 여러 가지의 과정 속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의 견학을 이렇게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실물로 보게 하시는 내용 중에 한 토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견학을 보내십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셔요?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셔요. 그릇 만드는, 도기 만드는 집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선지자에게 왜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할까? 직업을 바꿔주시려고 하나? 그게 또 돈 잘 버는 건가? 뭐 이유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가면 내가 내게 왜 보냈는지를 알려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방법이 항상 이렇게 하셔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다음 단계가 열려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을 하지 않느냐? 당장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이 없어서 그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 우경을, 그 신명기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거 건너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건너가야 할 사람이 뭐 한 연합 문명이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번에 대집회에 200만 명이 모여요. 예상 인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실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일단은 차량 준비해야죠. 차량. 뭘 타고 갈 거예요? 전철로 가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앉을 깔판도 있어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흰 티 입으라고 그러고, 물병 있어야 되고, 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200만 명이 이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는 물이 콸콸콸콸 지금, 그것도 장마철이라 최고의 수위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딱 막아놓고, 댐도 이렇게 딱 막아놓고,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으면은 도강을 시도를 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여전히 물이 흘러요. 물은 여전히 흘러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법궤를 메고 물을 밟으래요. 자, 그러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셔요. 거기에 물을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냥 사람 다 미쳤다고 그러죠. 저 사람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나? 근데 여기에서 물이 갈라지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입니다. 건너가지 못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복을 준비하셨지만은 다 비껴갑니다. 자, 오늘 똑같아요. 집으로 내려가라. 왜요? 거기서 뭐 하려고요? 이게 묻지 않아요. 그냥 내려가라. 가면 내가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3절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순종해야 그 다음 문이 열립니다. 내려갔어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농로에 일을 하는데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자기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자, 우리 혹시 토기장이 손에서 터진 그릇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림으로? 토기자기 손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지다가 망가진 거예요. 네, 저렇게 되어버려. 이제 일단은 그 농로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럼 버려요, 일단은 일체적으로. 자,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저렇게 만들다가 구겨져서 몹쓰게 된 저 상황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자랑은 하는 현재의 유대 민족의 영적 상황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멋진 인생, 멋진 작품을 내가 만들어 버리라 해서 갔는데 꼬이고 뒤틀리고 구겨진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기장이는요, 버려요. 근데 이 토기장이는 이상하게 버리지 않고 그거를 다시 쭈물떡 해가지고 다시 척척척척척 하더니 이전보다 더 멋진 그러한 작품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단순히 토기장이가 안 버리고 멋진 그릇을 만들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거예요.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자기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다? 내 손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진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진흙이다. 자, 어떠한 그 도기 아니면은 이조, 백자, 청자 이런 거는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수억, 수십억 그래도 안 팔아. 이거는 국보기 때문에. 근데 그 소재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운데는 나와 당신은 달라. 어딜 까불고 있어? 내 말 들어. 나름대로 멋진 집에서 좋은 명품을 두르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면서 뭔가 뽐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우리 다 그러고 싶어 해요, 사실은. 다 사실은 뽀다구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오늘 머리에도 다 힘주고 왔잖아. 그렇죠? 우리 여인들 하여튼 교회 한번 오려면은 화장대 앞에서 1시간은 일단은 만지작거려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뽀다구가 나야 돼, 우리는.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그래 봤자 우리의 본질은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 저도 요번에 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똑같은 흙으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도자기 흙 재료는 고령토래요, 고령토. 그리고 일반적인 도기를 만들 때는 조합토, 청자토, 분청토, 그 다음에 옹기토, 백자토, 종류가 많아요. 이 외에도 굉장히 이 부분이 많아. 그 이제 흰 백자토는 이조 백자 같이 이렇게 흰 도기도 이렇게 흰 색깔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조합토는 거기에는 조금 거칠어요. 그래서 대형 구조물을 만들 때 이거를 사용을 하고, 청자토는 옥빛을 내는데 사용을 하고, 옹기토는 큰 독이나 항아리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예. 어쨌든 간에 소재는 다 진흙.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인생이.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진흙이 마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토기 자기의 손에 의해서 다양한 그러한 모양이나 가치가 거기에서 결정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아멘인가요? 자, 6절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 진흙,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시 4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여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영어. 떠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As seems best to him. 이렇게 영어들을 잘하세요. 예, 저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분이 보시기에 최고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것으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트는 흙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는 진흙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흙이 내가 이제 올라가서 뭐가 만들어진 거는 2조 백자 하여튼 한 1조 되는 그러한 그릇으로 나오리라. 근데 보니까는 오광을 만들고 있네. 요광을.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 아까도 제가 그 흙에 대해서 종류를 여러 가지 했죠. 이게 고령토냐, 조합토냐, 청자토냐, 분청토냐. 분청토 가지고는 항아리밖에 못 만들어요. 멋진 작품을 만들려면은 이 흙이 좋아야 됩니다.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이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그래서 힘이에요. 내 안에 까칠하고 뭔가가 모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가 잦고 혈기 있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제목 가지고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영적인 상황은 처음에는 광야에서 저 애굽에서 완전히 뭐 진흙 같은 존재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계속 채걸음을 했습니다. 채걸음. 예, 그래서 애굽의 그런 때를 전부 다 40년 동안 떼국물을 빼고 그리고 이제는 가라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리라. 내가 복을 선포하면 내가 따라가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따라가서 너희를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내가 보호해 주리라. 내가 바로 너희의 산성이고 너희의 반석이고 구원의 뿌리고. 예,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예.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러한 깨끗한 물기와 그 반죽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제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그래서 바알의 손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수의 물보다도 자꾸만 똥물을 자꾸만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걸 만들 때요, 최고난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잡티만 있어도 전체가 이게 빙빙빙 돌아가잖아요. 스크래치가 그냥 온 이 도기에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지났어요. 온갖 더러운 추악한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버려야죠.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반죽을 하십니다. 돌을 걷어내라, 체에 걸러라, 회개만 하면 내가 다시 멋진 작품으로, 그릇으로 내가 사용할 그러한 멋진 그러한 용기로 내가 만들리라. 그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내 인생을 한번 잃어버리라.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세월을 지나보면은 우리 인생이 찌그러지네요. 망그러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비입이 틀려 있고 꼬여 있고 말을 잘 안 들어. 그죠? 하나님의 손에 걸려 들어야 되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도구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그게 거기에서 작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께 들어야 이게 작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마음의 창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됐네.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부부의 관계도 뒤틀려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꼬여 있고 내 인생은 쭈그러져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내 안에 행복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단합시다. 하나님은 망가진 나의 인생을 다시 움켜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망가졌지만, 고장났지만, 쭈그러진 나의 이 진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as seems the best to him, 가장 최상의 것으로 다시 우리를 재생산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자, 세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 죄는 작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터지게 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여러분, 아마추어는 이게 만들다가 이게 고도에 처음에 이제 이게 그 전문 그런 거기에 이제 갑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이제 선물 주기 위해서 이천에 종종 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진짜 만드는 그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 신기해서 거기 가봐도 되냐 그랬더니 구경을 해도 된대. 그 물레를 이렇게 돌면서 그 손에 의해서 막 촤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혹시 그 영상 있나요? 있나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저 진흙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지렁지렁 밟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밟기만 해. 자, 이렇게 올려져서. 벌써 끝났네? 네, 저게 유약이죠. 저렇게 멋진 작품도 나오고. 됐습니다. 뭐 저거 바라보면 이제 뭐 한상적이 없고. 자, 아무튼
저 토기 자기의 손에 의해서 전문가는 절대로 이게 터뜨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수가 없으셔요. 그런데 저도 조금 약간 불만이 좀 있긴 한데, 저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좀 불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우리 여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콧대도 높이고 턱주가리도 깎고 눈은 뒤집어 까고 그만 그냥 젖가슴에다가 모두 막 그냥 실리콘을 집어넣고 그냥 여러분 봐봐요. 어떠한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수천억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붓 하나 이렇게 그으면은 그냥 폐지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한 어떻게 그렸든 간에 그의 작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나는 세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왜 깎아 내가? 왜 깎고? 왜 뒤집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다가 이거를 망가뜨렸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게 스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진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에 잡티가 많고 돌이 섞여 있고 아직 이게 걸러지지 않는 그러한 딱딱한 그러한 흙이 있으면 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 따라할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요 지금. 도저히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본문에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볼펜을 가셨으면 한번 표시를 합니다. 8절 끝에 뜻을 돌이키겠고 10절에 뜻을 돌이키리라. 자,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이 두 메시지 속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은 이래요. 첫 번째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7절입니다.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하신대요. 왜 한 국가를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멸하실까요?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운 분도 하나님, 이 나라를 뽑아버리시는 분도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쪽이 나가지고 양친형이 조금 교회에서도 조차 싸우고 있어요. 목사들조차도 싸워 이거를. 여러분, 아닙니다.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 한 민족도, 한 직장도, 한 개인도, 우리 가정도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주권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민족이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네 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그 흙에 있는 우리 진흙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까칠함과 죄성과 불순종과 우상과 혈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멸하는 것을 돌이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국군이 달려있다니까, 여러분. 반대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심으려고 할 때, 내가 이제 저 사람, 저 가정, 저 회사, 이 나라 내가 세워야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네요.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물질을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뭐한다? 너희를 치료하노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대적의 민족을, 더러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나라를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뽑으려고.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내가 미워도 다시 한번 너희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최후 통첩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뽑아내야 할 게, 걸러내야 할 돌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각기.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대신 가서 기도해. 내 대신. 나는 여기 남고 안 해요. 여기 분명히 각각이라고 해서 각각. 내 몫이에요. 내 몫.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고 부수고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왜 저들은 굳이 악한 길을 갈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멸망한다는데, 망한다는데 왜 굳이 악한 길, 음란의 길, 우상의 길을 갈까요? 여러분, 모든 죄에는 짜릿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지만 오전에도 이제 이 소개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여러분 다 화투 칠 줄 아시죠? 우리 교인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외에는 몰라. 담임 목사만 타락을 해가지고 저는 화투 칠 줄 압니다. 미나토 쳐봤어요, 미나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오가잖아요? 그게 이제 10원짜리든 100원짜리 일단 돈 내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방광이 터져도 화장실을 못 갑니다. 이거. 예. 오죽하면 몇 년 전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10원짜리 그거 내기 하다가 독극물 타가지고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 뉴스 안 보셨어요? 그 놀이가 그래요. 그 놀이가. 세상에 그 놀이가, 음란이. 예. 왜 손을 넘어서 도둑질을 할까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repentant. 돌아서라. 그러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려면 우선 해야 될 게 먼저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내가 하던 짓을 멈춰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멈추자. 근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고, 또 욕하는 사람은 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똑같아. 이게 안 멈춰져. 하나님께서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지금 벌써 18장에 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0절 한번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췄다? 멈추지 아니하다래요. 멈추지 않아요.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계속 말씀은 듣는데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 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오늘 이렇게 낮에 이렇게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내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게 예배야. 그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열매로. 하나님 암만 얘기해봐요. 메롱, 메롱. 이거 보셨죠? 나는 이거 할 거예요.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한 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은 그 죄의 길을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말이 전쟁을 향해서 히리야! 이 하면서 탁탁탁탁탁탁탁 그걸 누가 말려 그거를? 에? 그렇게 달려간대요.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말탄 그 말에 계속 채찍을 하는 거예요. 히리야! 히리야! 빨리 가재. 그 길로 빨리 가재. 그런데 그 잠시 뒤에 보니까는 잠시 후에 꼬꾸라지리라. 그걸 몰라. 그냥 벼랑으로 그대로 그냥 쳐박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꼬꾸라졌고요. 지금 남유다가 바로 벼랑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멈춰.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그렇고 국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래요. 저는 오늘 정말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해? 멈춥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우리 멈춥시다.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집에서 썽질 내는 거 좀 멈추시고 혈기 부리는 거 멈추시고 예, 불순종하는 거 좀 멈추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새 작품이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래요.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아름답다는 말의 어근이 토부입니다. 토부.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는 말을 하기 전의 모습은 카오스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잔뜩 어두워요. 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에이, 이 세상 어둡구만, 더럽구만, 추하구만 이렇게 평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소재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 전부 아름답게 변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에이, 이 교회 사랑이 없구만, 에이, 여기에는 전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손을 털어버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망가진 이 교회라면, 그렇게 망가진 내 인생이라면, 그렇게 망가진 우리 자녀라면 그 존재를, 그 망가진 진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아름답게 토부로 만들어 놓으셔요. 하늘도 다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상도, 이 해저도, 우주도 캄캄했어요.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전부 다 이렇게 스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니까 하늘은 아름답게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여러분, 이 토부라는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그렇고 또 로마서에도 그렇고 남자와 남자가 섹스를 즐겨요. 이거를 지금 법자화해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무질서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무질서. 내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 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아멘이죠. 오늘 마지막 12절에는 망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너희가 지금 망그러졌지만, 구겨졌지만, 꼬여있지만은 다시 너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내게 맡겨지면 내가 다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줄 거야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의도가 뭐냐? 이 망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마이 웨이 가리라. 아유, 오늘 목사님 되게 열내시네. 알았어요. 그리고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설교를 혹시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18장, 여기 18장은 여러분 잘 봐요. 18장과 19장에 똑같이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8장의 토기장이의 비유는 어떤 것이냐? 아직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성품이 되지 않는 상태. 망가졌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여전히 토기장에 의해서 구겨졌지만은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릇으로, 진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가능성을, 하나님의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했느냐? 묵살해 버렸죠. 에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갑니다.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봐요. 나는 내 길이 있어요. 내 길. 괜히 열내지 마요. 이랬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19장이에요. 19장 1절을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뭐를 사라? 옹기를 사라. 아까는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봐라 했고, 여기서는 이미 다 완성된 옹기를 사라.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뭔 놈의 골짜기? 예, 그놈의 골짜기가 문제야. 이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나 잘 살겠다고 어린 자식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몰렉은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슬쩍 지나다가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그것을 이렇게 실끔 지나가다가 보고 그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 피 묻은 소리, 절규하는 소리, 아이가 타서 불에 올라가는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완성된 이 도기가 뭐냐? 그렇게 완강하고 고집센, 변화되지 않는, 이미 굳어버린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망치로다가 그거를 깨버려라. 자, 저를 보세요. 아직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굳어져 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깨버리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이웨이를 갈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길지. 여러분, 꼬여버린 내 뒤틀린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게 됩니까, 여러분? 장사가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비록 구겨지고 망그러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멋들어지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작품으로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자녀와 기업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가진 내 인생,